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을 향하여 떠난다. 이제 본문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이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2차 전도 여행 사역의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증인의 삶,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5장 39절부터 시작되었죠. 2차 전도 여행은요. 그죠? 15장 39절부터 시작되어져서, 물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참 마가가 헤어지는 바람에, 마가가 돌아가는 바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의 그 전도팀을 구성하고 헤어져서 나갑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가죠. 16장에 가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전도의 문이 계속 막혔어요.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디로 인도하죠? 소아시아 서북쪽 끝 드로아 지방으로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서북쪽 아주 끄트머리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바로 그곳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투옥이 되어져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 구성원으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17장에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큰 무리를 얻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러나 유대인들의 폭행,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베레아 지방이라. 그래서 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던 지역. 전의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을 썼고요.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 그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남과 동시에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반복되는 사건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폭행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 바울이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서 아테네로 내려가서 그 혼자 아테네 거리를 살펴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과 변론을 하고, 그죠? 철학과의 전쟁.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볼 수 있는 장소, 바로 한쪽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시작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죠.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고린도에 옵니다. 아덴을 돌아서 아덴 뒤에 있는 그런 고린도 지방인데요. 거기서 좋은 일꾼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도 다시 내려와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부분이죠. 어제도 공주교도소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 그래.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시간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교도소라고 하는 장소에 밀어넣고 세상과 단절시킨 후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30년 가까이 그 일을 하면서 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거기서도 폭동은 일어나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겐그리아로 가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에베소로 가던 도중 겐그리아에서 서원한 바가 있었다. 오늘 말씀이죠.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8절. 바울은 더 이상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이상이 아니라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무슨 뜻일까? 소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의 안목에서 머리 깎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실인의 소원인 거죠. 민수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 헌신을 소원하는 사람들, 나실인이 될 때에 그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다가 마지막에 머리를 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림 속에 이건 바로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머리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는 그 간절한 신앙과 고백이로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입니다를 머리 깎는 일로다가 내 머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머리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것이 소원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리 된 삶, 주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울 사도로 말하면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있구나. 이건 바울만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의 11장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하는 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 여자는 수건을 써라. 여자는 고백하라. 네 머리 위에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 오늘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냥 이 생리적인 남녀의 구분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 꼭 기억하라. 무엇을? 네 위에 머리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내 머리 위.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최후의 한 주간을 지내시기 전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부으셔서 장례를 준비하며 그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닦아내는 모습. 그 속에서 당신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하나님이 생명되어진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제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길이죠. 에베소서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울에 있기를 청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그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또 다시 한번 말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의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라 그러면 다시 올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실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난 저렇게 할 겁니다. 나 3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못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요.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나는 그냥 꽃을 피울 뿐이죠.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하나님이 뜻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다가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가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 그래서 가이사라가 어딘가 하면 이제 안디옥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라 그러면 이 가이사라는 중부 지방이죠. 예루살렘과 가까운 쪽.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해요? 교회에 안부를 물어요. 거기서 선교 보고를 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 그 파송했던 교회죠. 거기 가서도 선교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전에 세웠던 교회죠.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그 사역을 머리 깎은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삶,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 하나님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얽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머리를 깎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고난스러운 모습이 그 위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모습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또 다른 결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도 머리를 바꾸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내 생각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면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 어디 있었든지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